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한밤의 도둑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빛과 어둠으로, 잠과 깨어 있음으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묵시록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도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마치 도둑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준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어 있으면서 자기 옷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자기 옷을 갖추어 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으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로마서 13장 이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유명해진 것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인류 역사에서 사도 바오로의 회심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회심이 되죠. 근데 바오로와 아우구스티노만 회심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도 그분들처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회개를 하고 또 새로워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대림 시기에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바오로 사도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고대 교부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했죠. 물론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안 온다니까. 안 올 거니까 좀 대충 살다가 막판에 크게 회심하고 한 번에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성인들은 이런 자세를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그런 느슨함, 안일함, 게으름 이런 것들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큰 죄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는 아니지만 대림 시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다는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개개인의 죽음으로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 하늘나라로 가자 이렇게 하실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준비된 상태가 드러난다. 가자 할 때 예 하고 바로 가는 사람은 준비 다 된 건데 가자 했는데 아니요라고 못 간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를 안 했거나 항상 자기 전에 그런 물음들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